한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개천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돌멩이, 자갈, 또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개천을 한참 걸어가다가 조그만 돌멩이 앞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이 돌멩이 한번 옮겨볼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 말을 듣고는 그 돌멩이 앞으로 가더니 번쩍 들어가지고 옆으로 옮겼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좋아했죠. 그걸 본 아버지가 이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제법 큰 돌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데려다 놓고는 얘야, 이번에도 한번 옮겨볼래? 그랬더니 아까보다 제법 큰 돌 앞에서 그 돌을 옮기려고 끙끙거리더니 결국 힘겹게 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어깨를 으쓱으쓱 하는 아이를 토닥거려 주면서 야, 대단하구나. 그래, 그럼 이번에는 하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제법 커 보였습니다. 그 돌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더니 얘야, 이것도 옮길 수 있을까? 너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옮겨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얼굴을 찡그리더니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더니 그래도 아빠가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돌 앞에 갔습니다. 들려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린 아이가 드는 그 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끙끙거리고 저렇게 끙끙거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흔히 말하는 젖먹던 힘까지 가득해서 이렇게 돌을 옮겨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안 되니? 아빠 안 돼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묻습니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돌을 한번 옮겨봐. 아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젖먹더니까지 다 썼어요. 이젠 도저히 옮길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 옆에 내가 있잖아.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잖아.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중에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잖아. 우리 한번 함께 옮겨볼까? 그러더니 그 아이와 함께 돌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혼자 아이가 잡았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 돌이 아빠가 같이 잡으니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힘겹게 아빠랑 같이 그 돌을 한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몇 번은 들어봤을 예화입니다. 사람들은 나 혼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랑스럽고 그것이 당연히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도 있지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그 문제는 나의 것이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기대하며 바라보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지 않을 염려라고 하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자꾸 생각이 됩니다. 5년 후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혹시 내가 지금 몸이 으슬으슬 아픈데 이게 암이라면, 나랑 잘 사귀고 있는 친구가 변심해서 나랑 헤어진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어쩌면 영영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을 지레짐작하고 걱정해서 그 걱정을 짊어지고 안고 손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 스트레스로 사람들이 힘들어 하지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염려하면서 살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거룩한 의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컵,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컵을 들지요. 그 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컵 안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그 컵에 공기를 빼려면,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컵을 가져다가 입으로 후 하고 불면 공기가 사라질까요? 물론 내가 컵을 가져다가 컵에다가 입으로 후 하고 불면 원래 있던 공기는 밖으로 달아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기가 컵 안에 다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공기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컵, 그곳에 내가 물을 마시려고 했으니까 컵을 놓고 그냥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서 부으면 됩니다. 물을 따라서 부으면 물이 차는 만큼, 물이 컵에 채워지는 만큼 공기는 알아서 사라집니다. 물에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컵의 절반 정도 물이 차면 물이 절반이요, 공기가 절반이 되는 것이고,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아예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빈 컵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 걱정거리를 자꾸 집착하고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컵과 같은 나의 마음은 늘 걱정, 근심,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자녀들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온갖,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손주들의 문제, 이런 것들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몰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은 전혀 nothing,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아뢰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뢰야, 남겨둔 것이 없도록 다 아뢰어야 걱정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리를 남겨두면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아뢰라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하면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이 안 되고, 질병에 관한 건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질병에 관한 건 걱정이 되고, 하나님께 맡긴 건 걱정이 안 되고 맡기지 않은 건 걱정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맡기고 저거는 안 맡기고 그래서 맡긴 건 걱정 안 하고 맡기지 않은 건 걱정하고 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건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건 안 맡기고 어떤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어떤 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는 그런 신앙이란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뢰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분리해서 저 문제는 맡기고 이 문제는 안 맡기고 하는 그런 개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수준의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어느 정도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몸이 아픕니다.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러면 온갖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소화불량인가? 그래서 약국에 갑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을 먹었는데도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을 가도 확실하지가 않고 그러면 그렇게 또 약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혹시 그럼 이것은 어떤 암 종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판단에 따라서 또는 수술을 받거나 또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건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약국을 찾아가고 또는 유명한 병원에서 의사를 검색하여 몸에 안 좋다면 그 의사에게 수술받는 것과 같은 내 몸을 차지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내 몸이 안 좋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약이든 병원이든 의사든 그 다른 대상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몸이 아프면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건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아픈 부분에 염려가 생겼을 때 그 염려에 관한 모든 것을 온전히 의사에게 약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곁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했느냐는 기도의 분량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구나 그러니 성경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 하나님 제가 맡깁니다 라고 한 번 그렇게 선포했다고 맡기지는 게 사실 아닙니다. 맡기는 건 모든 걸 믿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약국을 가고 왜 약을 짓고 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까? 왜 수술을 받습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저 의사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약을 먹으면 이 감기가 또 속이 더부룩한 상태가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문제보다 내 자녀의 문제, 어쩌면 내 자녀 문제도 포함돼서 또 손주들의 문제를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그 염려와 걱정을 거쳐서 그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나아가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동반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그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아픈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한번 기도했더니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마치 약을 먹었으니 낫겠지 하는 믿음처럼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그것과 달라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맡겨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금융기관을 찾아가거나 또는 내가 어디서 힘들게나마 빌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그 대상을 찾고 찾아갈 때 마음속에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흔히 이율이 비싸도 또는 대출 이자가 비싸도 빌릴 수 있겠지. 또는 내가 지금 고개 숙이면 저 사람이 그 간의 사정을 통해 관계가 있으니 빌려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찾아가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도 혹 자존심이 상해도 필요하니까 또 빌려줄 거라고 믿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마치 누군가를 찾아가듯이 대출 기관을 내가 찾아가듯이 금융기관을 찾아가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2번, 3번, 4번의 기도, 끊임없는 기도가 간구하고 그리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문제로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때로는 간절함을 통해 금식하고 때로는 밤을 새며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1장, 2장 읽어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것이 사람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마음을 들여야 하고 그만큼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믿는 사람들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과부가 큰 원한이 있었는데 원한을 풀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원한은 풀어야겠고 그래서 과부가 선택한 방법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관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을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갑니다. 풀어주겠습니까?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요. 어떤 큰 인맥을 통해서 압박하는 것도 아니요. 뭔가 당근을 주는 것도 아닌데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하루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읍소합니다. 제발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들은 척만 척합니다. 다음 날 또 찾아갑니다. 3일, 4일,
5일, 일주일 그렇게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은근히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아유 귀찮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인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원한에 사무친 과부가, 방법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는 과부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서 하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재판관을 꼭 만납니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한 번씩, 아니 성경에는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하루에 2번일 수도 있고 이틀에 1번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하루에 1번이라고 쳐서 매일마다 과부 재판장을 일주일, 2주일, 1달, 2달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혹시 과부가 또 어디서 뛰쳐나온 것은 아닐까? 또 내 원한을 풀어주지 막 1인 시위하는 것은 아닐까? 막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나만큼 잘난 사람 없어. 근데 괴로워 미치겠어. 저 과부가 매일마다 나를 찾아오니까 내가 밥맛도 없고 잠이 안 와. 하루라도 빨리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내가 살겠다 싶어서 다음날 과부가 찾아오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뭐 원한이 뭐야? 그리고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과부의 열정, 열심, 성화에 2손 2발 다 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과부와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밤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들어줬는데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그렇게 밤낮 부르짖으면 안 들어주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걱정되는, 아까 말했죠, 아들 문제, 딸 문제,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걱정되는 게 왜 없습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아랜다는 게 하나님 맡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겁니다. 왜요? 내가 못 살겠으니까. 그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금융기관을 찾아가고,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뭐합니까? 사람들을 만나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불평한 적은 있죠.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룬 적은 있죠. 전화를 통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누구랑 통화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하소연한 적이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지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묻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간구하지 않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갖고 와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넘쳐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 찾아 부탁하고 읍소하고 그리고 애원하고 무엇인가를 찾아 해결 방법을 찾아 헤매는 시간은 많은데, 막상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적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불평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는 것, 탄식하는 것 누구나 합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탄식한 후에, 탄식을 하면서, 아니 탄식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늘 아버지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도 없습니까? 그게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라면 내가 부르짖는 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십시오. 그때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의 역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 싸그리 다 싹싹 빗자루로 다 쓸어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듭니까? 평안하죠. 여러분, 평안하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우면, 걱정되면 소심해지고 그리고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안하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망명하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며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가 많습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윗에게 가득했기에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고 심지어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서 그 많은 세월 무려 13년 동안 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평강이 요셉에게 가득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왕조에 걸쳐 총리로 섬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했기에 불의와 잘못된 것들을 행하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늘 읽을 때마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가 간구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열광하며 아멘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걱정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 이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방법대로 응답하셔야 제일 좋은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응답하시지 않고,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과는 별개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실까? 아쉽지만 사실은 이것이 최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필요한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그것보다 조금 높은 대로. 사람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닌 조금 하나님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많고, 또 하나는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서 내가 정말 지금 그것이 필요했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이 내일이나 이틀 후에,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내가, 또는 욕심이 많은 내가 필요하다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때가 많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내 수준에서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내 지식, 내 지혜, 내 수준을 월등하기가 아니라 한이 없으신 지각, 한이 없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내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행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무슨 평안함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 믿음, 확신으로 인한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지금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고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그럼 뭘 탈까는 없네? 뭘 마실까는 있는데 먹을까도 있고 입을까도 있으니까 어딜 갈까는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근데 사람들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돈 벌어야죠. 승진해야죠. 집도 사야죠. 그래서 그걸 구하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구하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아. 그러니까 구하지 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구하지 않기만 하면 그것은 절반만 아는 겁니다.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신다 그랬지 주신다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당장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 해결 방법이 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니까 아십니다. 근데 준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나 걱정 끝! 행복 시작! 그런다고 하나님이 주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낙천주의자요, 이상주의자요, 그 사람은 꿈을 쫓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31절에서 32절을 거쳐 33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걸 자꾸 구합니다. 근데 구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데 안 되니까, 또는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구하다 보면 거기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자꾸 얽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라? 33절에 말하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면서 구하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구하면서 살아라. 근데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아신다 그랬죠. 근데 그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까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한다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31, 32, 33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말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추구할 때 사람들이 왜 나락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왜 불법을 행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 이상 갖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좀 더 좋은 걸 추구하다 보니까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게 얼마큼인지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좋은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저질러 봐야지. 나도 저 친구 만날 때 좋은 거 입고 가야지 하면서 더 좋은 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더 좋은 걸 사기 위해, 더 좋은 걸 얻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자꾸 편법, 불법,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알아.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걸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불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른다고요?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들 공부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학원 보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조금이라도 덜 좋은 학원, 안 좋은 학원에 보내면 성적이 떨어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당연한 염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염려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 하나님이 모른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염려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면, 다시 말하면 밤낮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학원으로 보내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인맥을 붙이든지, 좋은 선생님을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학원 다니면 다 공부 잘합니까?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 늘 풍성함을 누리는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까? 믿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염려하며 없어서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맡겨서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